교회됨의 3요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성장하는 교회의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가 헌신이 넘칩니다. 성경은 헌심하라 하지 않고 헌신하라고 가르칩니다.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마음이 아니라 몸입니다. 몸, 최소한 물질입니다. 몸을 산제물로 드려라 하시든지 아니면 재물을 바쳐라, 재물을 나눠라. 그러니까 마음만으로 안 된다는 거죠. 마음으로만 하는 것은 기독교 신앙 원리와 맞지 않습니다. 몸을 드리든 재물을 바치든 재물을 나누든 이것이 기독교의 핵심입니다. 성장하던 교회가 정체하고 퇴보하는 것은 헌신이 멈춘 거예요. 오늘 본문 17절 보실까요?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교회됨의 중요한 3요소가 나오는데 믿음의 재물이 나오죠. 믿음의 재물, 헌신을 말합니다. 섬김, 봉사를 말합니다. 그리고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목사의 희생, 순교 정신을 말합니다. 망해가는 교회를 보십시오. 목사는 희생하지 않습니다. 교회를 위해 죽겠다는 마음이 없습니다. 마땅히 자기가 챙겨야 될 것만 열심히 챙깁니다. 장로님과 권사님들은 헌신할 만큼 했다면서 헌신을 거부합니다. 이게 망해가는 교회의 특징입니다. 교회는 말 잘하고 똑똑한 사람을 통해서 세워지지 않습니다. 반드시 부흥하는 교회는 이 세 가지 요소가 채워져야 합니다. 믿음의 재물, 섬김, 목사의 희생, 목사의 순교적 각오. 이 세 가지가 아우러질 때 교회는 부흥하고 성장합니다. 그런데 헌신과 봉사를 좀 같은 개념으로 보기 쉬운데요, 개념이 좀 다르죠. 봉사는 여유를 가지고 드리는 것이라면 헌신은 삶을 드리는 겁니다. 사르밧 가부가 한 끼 남은 음식을 다 내어준 것은 헌신이라 합니다. 그러나 쌀이 많이 있는데, 밥이 많이 있는데 목사님에게 밥 한 끼 대접하는 것을 봉사라 합니다. 섬김이라 합니다.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바친 것을 헌신이라 합니다. 봉사는 감당하기 힘들면 그만두지요. 여러분도 차량 봉사하시다가 힘들면 그만두지요. 봉사는 하다가 힘들면 그만두지만 헌신은 울면서 마음을 졸이면서 그만둘 수 없습니다. 끝까지 그 길을 가는 것이 헌신입니다. 기독교는 말과 혀가 아니에요. 복음이 복음될 때, 복음이 확장을 이룰 때, 복음의 마디마디, 그 마디마디마다 헌신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또 헌신의 주인공을 찾습니다. 나눠 돌아가는 쌀의 일부를 조금 나눠주는 그 봉사 정도가 아니라 내 생명을 내걸고 내 인생의 전부를 걸어버리는 그 헌신자를 오늘 또 찾고 있다고요. 예수님의 일생을 보면 헌신자와 함께 걸어갔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복음의 시작이 예수 그리스도이시지요. 하나님이신 그분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헌신이죠. 말로만 한 게 아니죠. 여러분과 제가 선교지 한번 가도 상당히 대단한 일을 하고 온 것처럼 위로가 필요하죠.
그런데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마국간에 오셨습니다. 헌신이죠. 그런데 그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또 다른 헌신이 있었죠. 누구의 헌신? 마리아의 헌신. 약혼한 여인인데 임신해야 되겠다 합니다. 천사가 와서. 누가복음 1장 30절,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봉사가 아니죠. 헌신이죠. 헌신은 울면서 가는 것입니다. 헌신은 피할 수 없습니다. 마리아가 인생을 걸어야만 헌신할 수 있습니다. 당시 정혼녀가 배가 불러왔다. 이건 음란한 여인 취급받아서 돌 맞아 죽습니다. 무엇보다 가장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질지도 모르는 각오를 해야만 합니다. 이때 마리아가 시험 들어서 교회 못 다니겠네. 왜 나한테만 그러세요? 할 만큼 했습니다. 제발 나한테는 그만 좀 하세요. 마 권사님이 그랬나요? 마 집사님이 그랬나요? 누가복음 1장 38절에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나님은 얼마든지 초자연적인 방법을 통해 아래에서 깨어날 수도 있고 하늘에서 그냥 툭 내려오실 수도 있을 텐데 마리아의 헌신을 통해서 오셨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기독교는 말과 혀가 아닙니다. 헌신입니다.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합니다. 공생애를 시작하는데 이미 또 다른 헌신을 통하여 길을 닦으셨죠. 누구의 헌신? 세례 요한의 헌신. 그런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나서 예수님의 길을 예비했는데 자기 인생은 아무것도 없었지요. 오직 예수님을 위해서만 자신의 삶을 드렸지요. 오직 예수님을 위해서만 고급진 삶을, 편안한 삶을 내려놓고 광야에 외치는 소리가 되었지요.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해도 그는 흥하여야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내 인생을 주장하지 않았습니다. 왜 나에게만 그러세요?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돼요? 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내게 주어진 그 헌신자의 길을 멋지게 걸어갔습니다. 헌신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하여 예루살렘을 향해 나아가시는데, 골고다를 향해 나아가시는데 걸어가는 동안 내내 헌신의 역사가 줄을 잇습니다.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죠. 그때 제자들한테 뭐라고 말합니까? 나귀를 풀어서 가지고 와라. 나귀의 주인은 아니라고 말을 못합니다. 나귀를 내어줍니다. 뿐만 아니죠. 마리아의 옥합을 깨뜨리게 하셨습니다. 당시 여인에게 옥합은 결혼 지참금과 같았습니다. 오늘날로 치면 3천만 원이 훌쩍 넘는 돈이라고 합니다. 이 여인에게 전부와 같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옥합을 깨뜨려 예수님의 죽음을 준비했습니다. 헌신하지 않은 사람들은 소리쳤습니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 나누어 주지 그랬냐. 하지만 예수님은 이 헌신, 이 여인의 헌신을 칭찬했습니다.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 이 여인의 헌신도 기념이 되게 하신다. 감동 오는 대로 순종했더니 그 일이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는 일이 되었습니다. 누구도 예수님의 죽음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누구도 예수님의 죽음에 관하여 준비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무명의 여인이, 이 여인이 감동을 따라 옥합을 깨뜨렸더니 그것이 예수님의 장례에 관하여 준비하는 일이 되었다고 예수님이 칭찬을 하십니다. 예수님이 빌라도 법정에서 사형 언도를 받으시고
비아 돌로로사 길을 걸어갑니다. 우리 성지순례 가운데 이 길을 걸어보았습니다. 그 길을 걷는 중에 기록을 보면 무려 14번이나 쓰러지셨다고 합니다. 쓰러지면 로마 병정은 채찍을 내리치는데 살점이 떨어져 나가고 뼈가 보일 정도로 피를 흘립니다. 그런데 14번째 쓰러질 때 일부 학자들은 뼈가 탈골되었다. 더 이상 걸을 수 없다. 십자가를 지고 걸을 수 없게 되었다. 이때 예수님이 두리번 누군가를 찾았겠죠. 그런데 그 자리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제자들은 이미 자신들이 알아서 살아보겠다고 다 도망쳤습니다. 은혜를 입은 수많은 사람이 있었지만 아무도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마가복음 15장 21절에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누구도 자원하여 그 길을 가지 않겠다고 할 때 억지로라도 헌신자를 세워서 십자가를 지게 했습니다. 끝까지 헌신자를 찾으시죠. 복음의 확장은, 교회의 성장은, 교회의 부흥은 말과 혀로만, 전도지에다가 부흥이라고 써놓고 현수막에다 부흥이라고 써놓고 목사가 부흥 설교한다고 부흥이 오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목사가 순교하겠다는 각오를 다져야 돼요. 실제로 목사가 희생해야 됩니다. 그리고 헌신을 요구받은 사람들이 헌신해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가 봉사 정도는 합니다. 그러나 헌신은 안 합니다. 우리 선조들은 봉사가 아니라 헌신의 주인공들이었습니다. 주여 나의 생명 나의 정성 드립니다. 이 작은 나의 생명 주님만을 위하여서 살기 원하오니 내 몸을 드립니다. 내 인생을 내 전부를 드립니다. 골고다의 정상 십자가에서 우리도 가보았네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예수님이 마지막 하신 말씀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셨다. 숨을 거두셨습니다. 아이고 칭한 놈의 예수님 드디어 죽었네. 이제는 끝났네. 합니까? 예수님 죽으니까 헌신의 역사가 끝났습니까? 또 다른 헌신이 이어집니다. 부활을 준비하는 헌신, 무덤을 준비한 시신을 책임지는 헌신이 이어집니다. 그런데 그 일의 헌신자는 누구예요? 생각지도 못했던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입니다. 마가복음 15장 43절에 아리마대 요셉이 와서 당돌이 빌라도에게 들어가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 사람은 존경받는 공회원이요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자다. 이걸로 끝이 아니었죠. 요한복음 19장 39절에 일찍이 예수께 밤새 잡았던 니고데모도 몰약과 침량 섞은 것을 100리트라쯤 가지고 온지라. 아리마대 요셉이 결단을 하니까 니고데모도 영향을 받았습니다. 니고데모 역시 자신을 드러내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저녁에 예수님을 찾아왔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아리마대 요셉, 니고데모가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이 아리마대 요셉을 향하여 당돌하게 빌라도에게 와서 시신을 주세요. 왜 이런 표현을 씁니까? 이들은 공회원이었습니다. 사회적으로 신분이 상당히 보장된 사람이었는데 이 예수님 제자라고 예수님 도를 같이 한다고 이
길을 같이 가겠다고 하는 순간 모든 걸 다 잃어버린다 그랬지요. 지금까지 따르는 사람들은 예수님에게 받은 것이 많지만은 이들은 예수님의 제자다고 했을 때 잃어버릴 것이 더 많은 사람들입니다. 당시 니고데모가 가져온 100리트라쯤 가져온 몰약 침량은 왕의 장례를 치를 정도의 양이라고 합니다. 가난한 자들이 감히 가져올 수 없는 양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니고데모를 사용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혹시 헌신의 요구를 받아본 적이 있으십니까? 성령께서 기도 중에 네가 헌신해라, 또는 담임 목사가 여러분에게 전화 와서 권사님, 집사님 이것 좀 해주시면 안 돼요? 이렇게 헌신의 요구를 받아본 적이 있냐고. 그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억지로라도 십자가를 졌습니까? 나는 못합니다. 할 만큼 했습니다. 나한테는 그만 말하세요. 아니면 기쁨으로 내가 그 길을 가겠습니다. 어떻게 하셨나요? 혹시 지금도 헌신을 요구받으셔서 고민하고 계시나요? 자꾸 기도할 때마다, 자꾸 설교를 들을 때마다 네가 헌신해라, 네가 헌신해라. 다시 말씀드립니다. 봉사와 헌신의 수준은 다릅니다. 헌신을 하면 당장 내 새끼 학비를 못 줄 수 있습니다. 헌신을 하면 우리 집세를 못 낼 수 있습니다. 헌신을 하면 밥을 굶을 수도 있습니다. 헌신을 하면 직장에서 잘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자꾸 네가 헌신해라. 성진을 앞두고 있는데 자꾸 네가 이 일을 해라. 혹시 이런 요구를 받으셔서 고민하고 계시냐고요. 왜 우리 주님은 자꾸 헌신하라 그러실까요? 전능자께서 니고데모를 데려오니까 왕의 장례를 준비할 만큼 몰약과 침량을 가지고 오잖아요. 가난한 사람 데려다가 장례 준비하라 그러면 병아리 눈물만큼 기름 가져오겠죠. 언제 병아리 눈물이 모여서 100리터가 되겠습니까? 그런데 왜 자꾸 우리에게 헌신하라고 할까요? 우주 만물의 통치자가 되셔가지고 마룻바닥 영성 체험관 저까지 거 부자 한 사람만 헌신시켜도 끝나버릴 일인데 네가 건축위원장해라, 네가 건축위원해라, 네가 한다고 목사님께 말씀드려라. 왜 이렇게 하냐고요. 왜 교회가 확장될 때마다 새로운 일을 할 때마다 헌신자를 하나님은 찾으시냐고요. 제가 이거 정말로 간증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헌신자를 먼저 세우시고 그 일이 되게 했다고요. 왜 헌신자를 찾으시느냐? 교회를 교회 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몸을 바치지 않고 물질을 바치지 않고 절대 교회 사랑 못합니다. 그 사람은 교회를 그냥 헌신짝처럼 버리고 수시로 교회를 떠나버립니다. 교회 영광이 선포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왜 교회 영광 선포하는 일이 중요하다 그랬어요? 왜 교회 가운데 영광이 선포되는 일이 중요하다 그랬냐고요? 그걸 누가 본다 그랬습니까? 여러분과 제가 말로 해서 우리 아이들이 교회 나옵니까? 말한다고 해서 그들이 교회의 영광이 선포되는 일이 왜 중요하다 그랬어요? 교회가 싸움판이 되고 교회가 엉망진창이 되고 교회가 그냥 날마다 빌빌대는 모습을 보이면 우리 아이들이 교회를 무시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잘 보세요. 왜 헌신자의 길을 가는 사람들의 아들, 딸들이 잘 되는가?
그 헌신을 통하여 하나님의 위대한 영광이 선포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다 이루시면 우리를 통하여 영광이 드러나지 않아요. 교회됨의 영광. 제가 희생하지 않잖아요. 제 두 아들은 하나님 영광을 볼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 목회가 청사교회에서 날마다 배불리는 목회만 했다면 제 두 아들은 하나님 영광을 볼 시간이 없습니다. 여전히 이 시대는 한국교회의 부흥을 위한 헌신이 필요합니다. 주의 재림을 준비하는 헌신이 필요합니다. 헌신자를 오늘 또 부르십니다. 몸을 드리고 물질을 드릴 자를 찾고 있습니다. 희생할 목사를 찾습니다. 재물이 될 목사를 찾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내 아내를 운운하면서 두 아들을 운운하면서 나이를 운운하면서 희생 그 길을 가지 않습니다. 그때부터 목사의 영광이 사라집니다. 그때부터 여러분이 싫어하는 목사가 됩니다. 어제도 어떤 분과 대화를 나누다가 어떤 교회 목사님이 은퇴 5년 남았대. 얼마 안 남았어요. 5년 그러더라.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목회 시작할 때 5년은 총알처럼 간다. 그런데 은퇴를 기다리면서 흘러가는 5년은 50년 같을 것이다. 왜? 영광이 없으니까. 엘리 같은 목사님을 모시고 5년을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사시겠어요? 희생을 포기해버리니까. 재물이 되지 않으니까. 어떤 모임을 하나 이끌 때도, 가정교회를 이끌 때도 역시 양육사의 이 순교적 신앙이 필요합니다. 내가 이 가정교회를 위해 죽어버리겠다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거기에서 가정교회 헌신과 봉사가 보태져서 부흥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런데 희생하지 아니할 때, 헌신의 자리를 거부할 때, 그때부터 영광은 사라져요. 그때부터 인간 배균형이 되는 겁니다. 추접스럽습니다. 인간 배균형 더러운 놈입니다. 하나님 영광이 나를 덮어야 멋진 목사가 되는 거지. 영광이 거두어진 순간 탐욕이 이글거리는 더러운 중년의 목사일 뿐입니다. 여러분 어떠신가요? 건축위원장 해라. 아무것도 아닌 것 같잖아요. 근데 건축위원장 해라. 안 하겠다 그래. 당신에게 부어질 영광이 사라지는 거예요. 또 말씀드려요. 나이가 들어갈수록 남자는 훅가시를 잡고 싶은데 훅가시 잡을 일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 고집불통의 사람이 됩니다. 쓸데없는 걸로 꼬장꼬장 고집을 피우면서 밥이 식었네. 찌개가 어저것이네. 그냥 먹어요. 안 먹어. 그러니까 이런 걸로 곤조를 피우면서 남자의 자존심을 세우려고 하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어제도 어떤 분과 대화를 나눴는데 목사님이 이렇게 말하더라는 거예요. 이제부터 절차를 밟아서 나한테 보고하세요. 그러니까 그분이 교회에 어떤 개국공신과 같은 분인데 목사님이 갑자기 막 이렇게 하시더라. 왜 그렇게 갑자기 막 고집을 피우고 가정교회 양육사들이 막 이럴 때 있잖아요. 나한테 먼저 밥 주세요. 밥 가지고 와요. 막 이런 있잖아요. 왜 그럴까요? 나를 개무시하는 것 같으니까 쓸데없는 고집 피워버리는 거예요. 이때 필요한 게 뭐예요? 헌신입니다. 헌신. 이때 당신이 헌신하고 희생하고 순교하잖아요. 순교하겠다는 마음을 먹잖아요. 영광이 부어져요. 영광이 부어질 때 여러분의 얼굴에 광채가 생긴다고요. 광채가.
그래서 건축위원장 해라, 건축위원회라, 애찬 봉사해라, 물질을 바쳐라. 아니 부자 한 사람만 돌이키니까 왕의 장례를 준비해버리잖아요. 우리 보고 물질을 바치래요. 전혀 자원할 마음이 없었어. 이번 부흥회는 헌금 안 하고 넘어가려고 그랬어. 근데 목사님이 지목에 김수정 집사님 강사 한번 대접하세요 그랬어. 이때 억지로라도 순종하잖아요. 영광이 임합니다. 지금 아멘이 되신 분들은 그 맛을 아는 사람들이고, 지금도 아멘을 못 하시는 분은 뭔가를 싸우고 있는 분이야. 헌신하라고 했는데 못하고 미루고 있거나 몇 단계를 지나쳐버렸거나. 제가 아무리 여러분을 세워주고 싶어도 영광이 떠난 사람은 사람들이 존경하지 않더라. 교회 섬기는 일은 나랑 하는 것이 아니라 각자 부서에서 하기 때문에 영광이 떠난 직분자, 선배, 존경하는 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냥 존경이 돼야 되는데 존경을 해줘야 된다, 이것이 쉽지가 않더란 말이에요. 그냥 챙겨줘야 되는데 챙겨야 된다고 마음을 먹는 게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하다 보니까 그 사람 안 챙겨버렸어. 한참 출발하다가 없어. 그 사람이 원매 전화 안 해버렸어요. 왜? 존재감이 제로야. 여러분, 헌신의 감동이 있었을 때, 헌신을 요구받았을 때 정말 멋지게 한번 아멘 해보십시오. 그리고 멋지게 아멘이 안 돼도 아멘 이렇게라도 하시면서 한번 해보십시오. 이렇게 한번 해보십시오. 그 순간부터 당신은 마리아가 되고 세례 요한이 되고 아리마대 요셉이 되고 니고데모가 되고, 사실은 내 당회록에, 우리 당회록에, 내 목회록에 여러분의 이름이 많이 기록되어 있는데 난 알고 있어. 그때 여러분의 아멘이 기쁨의 아멘이었는지 이런 아멘이었는지 알고 있지만, 중요한 것은 세월이 흘러서 아멘했던 그 사람에게 영광으로 남아있지. 아멘 이렇게 아멘했냐, 아멘 이렇게 했냐, 그 내용은 없어. 우리도 길선주, 케믹도 이름만 기억하지, 그분들이 이렇게 하면 했는지 아멘 이렇게 했는지 우리는 몰라. 아멘 이렇게 한 사람도, 억지로라도 십자가를 친 사람도 하나님은 성경에 다 기록해 두셨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그분의 뜻을 얼마나 알아서 얼마나 자원을 해서 아멘 한답니까? 어째 하나님은 나한테만 그러세요? 내가 엊그저께 했잖아요. 또 해요? 참말로 하나님은 진짜로 그렇게 우리가 주로 아멘하지. 기다렸습니다, 감동을. 아멘입니다, 이래요? 말하면 불리하면 대답을 안 하시니까. 대부분은 그리고 어떤 분은요, 나를 포함해서 헌금해놓고 울어. 그 감기에서 오는 게 서러워서 오는 거야. 내 아들 주려고 1,000,000원 모아. 이 요셉이랑 결혼하고 행복하게 살라 그랬는데 임실 못 패려버렸대. 사랑하는 여러분, 헌신 없이 영광이 없고 헌신 없이 자녀 형통이 없습니다. 자녀를 세우려고 하지만 이 헌신을 안 해요. 하나님 여러분들 헌신의 자리로 부르시잖아요. 그 순간이 자녀가 세워지는 그 순간인데 우리는 이걸 모르니까 헌신을 요구하지 않는 교회가 좋은 교회라네요.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은 징하게도 신세를 지고 가셨네요. 딱 죽으려면 그냥 조용히 혼자 어디 가서 딱 죽어버리지. 아야 옥합을 깨라. 아야 나귀 새끼도 백마였습니까? 에? 나귀 새끼, 이 발이 닿는 나귀 새끼 타고 지금 뭐 하는 거야 지금?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어린 나귀 타고 우리가 예를 들어서 주민이한테 나를 좀 먹고 가라. 그럼 가다가 내가 발로 다 딛고 가는 거지. 뭐야 그게? 신세 좀 지지 말고
깨끗하게 딱 죽어버리고 생명을 주는데 무엇을 그렇게 아주 그냥 덩쳐먹는 식으로, 표현이 좀 너무 격합니다만은, 아니 예수님께서 왜 그렇게 했냐고요. 그것이 교회됨의 영광, 신자의 영광. 교회됨의 3요소를 잊어버리지 마세요. 성도의 헌신, 성도의 봉사, 믿음의 재물이 헌신을 말한다고요. 재물이 되라 헌신. 그리고 목사의 희생, 목사의 순교, 천재와 같이 부어지는 인생. 여러분 한번 아멘할 준비하세요. 나도 희생할 테니까 여러분도 헌신하세요. 그 길이 피쳐가는 영광입니다. 희생 안 하고 뭉치고 꼽치고 더러운 인생 되는 겁니다. 여러분도 헌신할 때 그것이 영광의 길이지, 헌신을 몇 단계만 지나쳐 보세요. 신앙 뚝 떨어져 버려요. 아무 기쁨이 없습니다. 그리고 제 설교가 은혜 안 돼. 근데 헌신을 한번 해보세요. 그럼 목사님 설교가 살아있네요. 목사님들이랑 대화 나눌 때 진짜 기분 좋은 인사, 목사님 은혜 받았습니다, 이런 얘기 했더니 어떤 목사님이 아니야, 그것보다 더 기분 좋은 거 있어. 누군가 기도를 시켰는데 오전 예배 때 설교가 오후 예배 때 그대로 기도 가운데 흘러나오더라는 거예요. 목사는 그때 너무 행복하대. 식사기도 한번 하세요 그랬는데 권사님 기도 가운데 오늘 새벽에 설교가 그대로 흘러나온다. 영광을 누리며 영광을 선포하며 삽시다. 우리 교회는 헌신의 기회가 정말 많았죠. 저는 그 헌신의 순간들을 다 기억하고 기억력이 한계가 있어서 당일오게 낱낱이 기록해 두었습니다. 이걸 어떻게 공개할까 생각을 했었는데 이번에 천한 목사님이 38주년 기념 화보집이라는 책을 만들었더라고요. 사진으로 그때그때 중요한 사건들을 기록하고 거기다가 몇 가지를 메모해 두었다. 이거다. 그래서 앞으로 제가 목회 한 20주년쯤 됐을 때, 모르겠어요, 꼭 20주년 안 돼도 감동이 되는 어느 날 제가 기념 화보집을 하나 내려고, 부임했을 당시부터 사진을 다 보여주고 그 옆에다가 제가 일기장까지 써놓은 것들을 다 써놓는 겁니다. 왜 그때 어떻게 일이 이루어졌는지를 여러분이 앞으로 지켜보십시오. 그 이름 한 사람 한 사람을 한번 추적해 보세요. 하나님이 어떻게 영광스럽게 그 인생을 썼는지를 확인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에게 전 세계 탐방객이 올 건데요, 반드시 그 이름들을 추적해보고 그 후손들을 따라가 보면 헌신자의 후손이 망한 적이 없어요. 헌신자의 후손이 망한 적이 없다고요. 하나님이 우리 삥 뜯으려고 오이를 등쳐 먹으려고 그렇게 내 나귀 새끼 가져와라, 네 결혼식 장갑을 가져와라, 이렇게 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교회됨의 영광을, 신자의 영광을 선포하시기 위하여 하나님 오늘 또 헌신하라고 요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분 뜻을 다 이해하지 못해서 기쁨으로 아멘 할 수 없어도 아멘 할지라도 억지로라도 십자가를 지라고 할 때 지시기를 바랍니다. 찬재야, 그러냐 안 그러냐? 억지로라도 네가 이 새벽에 나와서 찬양팀을 하니까 네 인생의 영광이 임한 거야. 네가 새벽에 기쁨으로 나왔냐? 샬롬 친구들도 어떤 놈이 새벽 기도 억지로라도 그 자리에 나온 인생들, 오늘 또 나 박선이 보니까 참 신기하고 놀랍네. 이게 결정적인 순간이 되면 장로 딸이 된다니까, 딱 이렇게 옷도 아주 예쁘게 입고 나오셨네 오늘따라. 평상시에는 그냥 믿음이 없어 보이지만은 억지로라도. 근데 중요한 게 여러분 17절 보세요.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그러니까 저도요 희생을 해봤습니다. 나름대로 권리를 포기해봤습니다. 그때 문제는 뭐냐? 성질이 난다는 거예요. 거기서 패려버려. 안 하면 또 못해.
나는 이렇게 살고 있는데 여러분은 뭐하고 계십니까? 이렇게 말해버리면 급해려버린 거야. 여러분 하지 마세요. 목사님도 차라리. 어떤 분은요 퇴직금을 안 받는다고 해놓고요 그놈으로 아주 사람을 때려잡네. 퇴직금 안 받았어. 난 퇴직금도 포기했습니다. 포기해서 조용히 있어야 되는데 퇴직금 포기한 걸로 본전 빼버리네. 차라리 받아가세요 그냥. 어떤 분은 교회 생활비를 안 받았대. 생활비 안 받았다는 얘기를 얼마나 때려잡아버리는지. 그런데 신문대가 뭐 평상시보다 더 비싸고 따지고 봤더니 다 생활을 할 만큼 돈을 가져갔더라는 거예요. 속으로 여러분이 비웃고 있는 거예요. 추접스러운 목사 돼버리는 거죠. 우리 교회도요 내가 헌신을 많이 이렇게 같이 해봤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헌신하고 나서 성질이 난다는 거예요. 그때 배려불어.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제가 앞으로 무슨 헌신을 해도 무슨 희생을 해도 난 기뻐할 겁니다. 성질 안 낼 겁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사택 옮긴다고 할 때 여러분 나보고 성질 내려면 오지 마세요. 표정이 그렇더라고요. 근데 말했잖아요. 성질을 날 것 같으면 안 오지 내가. 처음에는 그렇게 훈련되지 않았을 때는요 한 달 생활비를 바쳤는데 주정부가 못 알아주니까 성질 났습니다. 지금은 나는 기뻐하고 나 같은 놈이 쓰임 받은 것이 감사.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건축이 혼자가다가 성질 내면 배려버리는 거예요. 건축하시다가 내 집 담보 잡혀서 대출 받아가지고 돈을 몽땅 줬는데 그 뒤부터 당신이 설교 들을 때 인상 써버리고 기뻐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아야 저 돈 돌려줘라 이렇게 하십니다. 배려버려. 영광이 되게. 교회됨의 3요소를 기억하십시다. 저도 희생하면서 기뻐할게요. 여러분도 헌신하면서 기뻐하십시오. 그리고 봉사하십시오. 봉사는 요즘에 넘쳐나지만 헌신이 없어요. 우리 교회 분위기를 생각하시면 안 돼. 헌신이 중단되니까 교회가 성장이 멈추는 것입니다. 영광이 선포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고레네 사람 시몬 이름을 기억할 이유가 뭐가 있어요? 그 여인 마리아 이름을 기억할 일이 뭐가 있어요 여러분? 영광이 되고 있잖아요. 우리 교회가 날마다 이 원리를 기억해서 계속 부흥하고 계속 성장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또 성령께서 헌신하라고 할 때 아멘 하십시오. 기뻐하십시오. 헌신한 분들이 있으십니까? 성질 내지 마시고 기뻐하고 기뻐하라. 후대 영광이 임할 것입니다. 천대까지 영광이 흘러갈 것입니다. 이제는 열방의 수많은 주의 백성들이 몰려와서 여러분의 가문을 만나보고 싶어 할 것입니다. 순간이었지만은 그 순간이 영원히 될 것입니다.